말씀은 열왕기상 8장에서 보겠습니다. (62절부터) (6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만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나라의 즉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을 때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480년이 지난 거지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는 4년 정도 지나서입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이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궁도 짓고 또 성전도 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작은 480년에 시작을 했고 500년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성전이 지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 봉헌식을 바로 앞두고, 우리가 성전을 다 짓고 봉헌식을 한 건 아니에요. 성전을 거의 다 짓고 그 바로 앞에 절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죠. 그 초막절이 있으니까 그 절기 후에 또다시 봉헌식을 하지 않고 그 절기가 있는데 절기 바로 앞에 7일을 이제 봉헌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봉헌식 7일, 그 다음에 장막절 하루 지키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일주일 동안 장막절을 지킨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합 14일을 지켰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장막절과 봉헌식을 같이 한 게 아니고 앞에는 봉헌식, 근데 아직 다 안 젖었어요. 다 안 젖었는데 앞에는 봉헌식, 그리고 뒤에 일주일은 또 장막절, 이렇게 지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62절과 63절을 보니까 제물이 우리가 엄청난 그런 숫자입니다.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도합 14만 2천 마리. 하루에 도대체 몇 마리를 제사를 지내야 되나요? 14일 동안 절기를 지켰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강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하루에 1000마리가 넘잖아요. 1000마리를 불태웠다. 이거 뭐 엄청난 그런 일이 아니겠어요? 제가 이 본문을 놓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루에 1000마리를 제사할 수 있을까? 물론 번제도 있고 또 화목제도 있기 때문에 제사의 어떤 양상이 조금은 달라요. 그러나 번제도 계속 드렸단 말이죠. 번제라는 거는 짐승을 이렇게 내장을 빼고
그다음에 그 전체를 다 불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태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 번제와 화목제, 뭐 우리가 알다시피 화목제는 좀 간단하잖아요. 화목제는 내장만 드리고 또 다른 것은 또 고기들은 제사장도 먹고 제사 드리는 사람도 먹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장을 이렇게 드린다 할지라도 하루에 1000마리 분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것은 상당히 참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그 양들이 말이죠, 멀쩡한 양들, 그 양들 좀 커야 되고 또 양들 중에서도 또 양젖도 나오고 소도 또 젖도 좀 나오고 그것도 먹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 어린 양들을 전부 그렇게 불태워 가지고 죽이고 그런다는 게 그것도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을까? 제 생각에는 10분의 1로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렇게 14만 마리나 이렇게 드려야 되겠어요? 14,000마리라도 충분할 것 같아요. 14,000마리가 아니라 1,400마리라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하루에 100마리,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하루에 뭐 10마리, 뭐 그래가지고 뭐 한 140마리 이렇게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그거 뭐 바보입니까? 제사장들도 많았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바보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짐승을 바쳤다는 거죠. 성경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거 아주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했다, 너무나 많이 잡았으니까 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 좋은데 성경은 그런 걸 밝히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궁금증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제사의 내용은 성경에 보니까 번제, 소제, 감사, 제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제는 다 태워 드리는 것이고 소제는 그 곡식가루를 드리는 것이고 감사, 제물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장은 태워서 드리고 또 가슴살과 허벅지는 제사장들이 드시는 거고 또 나머지 고기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사 제물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7일 드리고 또 장막절 지키고 일주일은 또 장막절로 지켰다. 6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66절에 보니까 전역에서 백성들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맛 어기, 저 북쪽이잖아요. 그리고 애굽 강까지 그 이스라엘 나라와 애굽 그 중간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 애굽 강까지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였다. 6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전 국민이 모인 건 아니에요. 전 국민이 어떻게 그곳에 다 모이겠어요? 최소한도 300만 명이 넘는데 300만 명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다 가봤지만 그 좁은데 어떻게 다 모일 수가 있습니까? 다 모일 수는 없고 뭐 대표들만 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거기에는 백성들이 악기까지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할 때 또 악기를 또 불었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축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4일 동안 집에도 가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들도 이렇게 서로 교대하면서 순번을 정해서 계속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이 제사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르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전에도 제사할 때 나타났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이 말은 기브온에 있을 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우리가 제일 아는 게 1000번제 아닙니까? 1000번제하고 요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기브온에서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제사할 때도 나타났는데 이번에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식을 드리며 또 장막절을 지키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아. 그러면 이게 제사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이걸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증거가 뭐냐? 이것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역대하 7장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그 다음에 기도를 마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신 거예요. 내가 네 기도 들었어. 기도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만일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 믿겠죠. 일단은 예,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 진짠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했을 때 그걸 다 고지 듣지 않아요. 우리가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다 고지 듣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끔 또 궁금증도 생기잖아요. 저 말이 사실일까? 좀 과장된 건 없을까? 빼놓은 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만일에 솔로몬이 이렇게 엄청난 제사를 드렸는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 들었다, 그러면 솔로몬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리고 기뻐했겠죠. 그런데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은 항상 증거를 보기를 원하거든요. 그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졌다. 이 불이 떨어져서 이 재물을 태운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다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죽일 양과 소들도 잔뜩 여기 이렇게 있고, 이제 일본 타자들을 이제 다 죽여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불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태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거기에 불을 이렇게 거기다 불을 넣어서 재물을 태운 게 아니에요. 불이 떨어져서 그때부터 제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어떻게 비판할 수 없는, 어떤 이유를 댈 수 없는 그런 분명한 그러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거기다 불을 댔습니까? 제사 어떤 사람이 와서 거기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지는 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본 거죠. 백성들도 다 보고 제사장들도 보고 솔로몬도 보고, 이건 확실하다.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거 이거 확실하게 하나님 받으셨다. 왜냐하면 불이 떨어졌으니까. 이 불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이 세상에 불 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사 드리면서 기도를 딱 끝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지더니 재물을 확 부살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재미가 있으면 제사를 집에 가가지고 양을 10마리 100마리라도 끌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만일에 내가 제사 드리는데 그 시간에 확 불이 타버리고 그러면 나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올 거예요. 갖고.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눈에 확실하게 보이니까 이거 진짜구나 이거. 진짜 같지 않으니까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드리는 걸 봤나? 제사장들이 이렇게 화목제 드릴 때 가슴살 떼먹고 또 이렇게 허벅지살 다 가져가거든요. 제사장들이. 그러면은 이거면 내장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게 맛있는 거는 다 제사장이 먹고 또 나머지는 자기들이 이렇게 먹는데 이거 진짜인가? 이거 제사장 괜히 배불리게 하는 거 아닌가? 제사장들은 이렇게 화목제 드리고 그러면 굉장히 좋겠네. 허벅지다리 살 이렇게 맨날 그거나 먹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증거가 없으면. 증거가 확실하게 불이 확 떨어져 버리니까 이거 맞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게 헛된 게 아니다. 이 아까운 거, 이 재산이잖아요, 재산. 근데 그거를 드리는데 이게 아까운 게 아닌 거예요. 제사장들도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일하는 게 이게 헛된 게 아니구나. 이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이 일에 우리가 종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제사장들도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있게 재밌게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을 떨어뜨려서 이 재물을 태웠다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불과 같은 분이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때는 불덩어리고 어떤 때는 또 빛덩어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이 낀 것처럼 또 구름이 쫙 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 일을 나타내시는 거죠. 불덩어리를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은 자기가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 자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불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기 때문에 그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불덩어리 떨어지죠. 빛이 환하게 비치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벌벌 떠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불 떨어지지요. 빛이 강하게 비치죠. 거기에 연기가 낀 것처럼 자욱하지요. 그런데 이게 연기가 아니고 아무리 이 연기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도 냄새가 나거나 이상한 게 없거든.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벌벌 떤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가면 사람들이 벌벌 떨어야 정상 아니에요?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가서 함부로 이렇게 깝죽거리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하면 어떻게 해요? 구약시대에는 그런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해야 되고 그런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어놓고 나서 다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가서 함부로 하지 말자. 거기에 불 떨어졌어. 하나님은 이게 불을 떨어뜨리시는 분이야. 우리가 까딱 잘못하다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워 죽이실 수도 있어. 이런 것을 눈으로 다 본 거죠. 자기 집에 가서 다 소문낸 거죠. 야, 내가 불 떨어지는 거 봤다고. 야, 신기하더라.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지더니 재물을 태우잖아. 나 성전 가면 겁나 죽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재물을 드렸을까? 저 생각 많이 해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드렸을까? 결국 이 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재물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별로 없으면 사실 이 재물은 그렇게 많이 드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14만 2천 마리나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 죄가 많다는 거죠. 그 성전이 지어진 그 지역은 원래는 여부스 족속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 여부스 족속이 과거에 그곳에서 죄를 많이 졌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부스 사람들도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그 사람들도 거기에서 죄를 많이 졌어요. 우상 숭배의 죄. 지금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옛날에 굿도 하고 거기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온갖 이상한 그런 종교 행위를 거기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전을 짓는 그 지역에. 예루살렘에서도 옛날에 다 제사를 지내고 이상한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실 때, 야, 성전은 깨끗한 데 지어야 되는데 옛날에 여부스 족속들이 여기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죄를 졌는데, 야, 그거 다 계산해. 그래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소를 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또 22,000마리 드리고 양도 12만 마리나 드리고 이렇게 한 거죠. 엄청난 숫자 아니겠어요? 소를 22,000마리를 끌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뭐 상상이나 됩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야, 너희들 죄진 거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죄를 그만큼 졌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죄 아니면 그렇게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어요. 다 죄예요, 죄.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지은 죄, 첫 번째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부스 족속과 또 다윗이 싸울 때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여부스 족속도 죽고 거의 다 죽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하면서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자리가 수많은 사람 죽은 자리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 많이 죽은 그런 자리에서 성전 어떻게 세워요? 그러니까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 이곳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또 드린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480년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480년째에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20년 만에 끝나서 500년이 걸렸느냐 하는 이 부분과 재물이 14만 2천 마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지난 주간에 주님 도대체 이게 뭐 왜 이렇게 많이 죽였습니까? 아니 이거 다 재산인데 이거 다 기르면 이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50마리 100마리만 길러도 이게 재산인데 이거를 다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으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480년이면 예를 들어서 1년이 360일이잖아요. 그래서 360일인데 안식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고 또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장막절 이런 절기를 지켰잖아요. 그 절기 지킬 때에도 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를 봤을 때 안식일 50일 빼고 또 절기 지킨 거 빼고 이렇게 하면 1년에 번제를 안 드리고 그 번제를 드렸다는 건 죄가 사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날은 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건 빼줘. 그리고 또 절기 지킬 때도 번제 드렸으니까 그것도 좀 빼줘. 빼줄 거 아니에요. 번제를 드렸으니까. 그럼 그거 빼줘야죠. 그러면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은 거는 약 300일 되는 거예요. 1년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이렇게 480 곱하기 300 하니까 14만 4천 나오는 거예요. 14만 2천하고 비슷해요. 제가 막 두드려 맞추는 거지, 제가 이렇게. 예? 제가 그 2천 마리 남는 건 뭐냐? 그동안에 또 절기 지킬 때 좀 더 많이 지키고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하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저런 생각해 본 거죠. 그런데 결국은 하루에 한 마리 꼴이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루에 한 마리 꼴. 지난 480년 동안. 집어서 계산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은 재물을 드렸느냐는 답은 없어요. 그 무슨 답이 거기 있겠어요? 성경에도 없는데. 그런데 신기하게 하루 한 마리 꼴인 거야. 안식일 빼고. 절기 때 제사 지낸 거 빼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실 때 너희들이 지난 480년 동안 죄 지은 거 너희들 제대로 하나님께 회개도 하지 않고 온갖 죄만 짓고 지나왔잖아. 이번에 다 이거 정리해. 죄 진 거 정리해 너희들.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양을 다 숫자를 세고 소의 숫자도 셌잖아요. 솔로몬이 이거 다 주장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그랬을 때 솔로몬이 정했을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려라 그랬더니 14만 2천 마리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쩌다 보니까 14만 2천 마리가 말이 됩니까? 솔로몬이 뭔가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한테. 야, 몇 마리 드려라, 바쳐라, 몇 마리 준비해라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딱 계산을 한 것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이 480년 됐으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480년 됐으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안식을 빼고 절기 지킨 거 빼고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죄진 거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14만 2천 마리 준비해라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에는 없어요. 책에는 없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깨닫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나님은 날짜를 세시는구나. 480년 만에 성전 짓는다. 하나님이 날짜를 세시고 거기에 따라서 또 소와 양의 숫자를 다 세셨구나. 결론적으로는 그렇다 그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죄 때문에 이렇게 많은 그런 재물을 바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 방법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수백 명이 동원이 됐겠죠. 역대하 23장 13절에 보니까 이때 당시 레위인의 숫자가 약 3만 8천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레위인들이 이 제사에 동원이 됐겠죠. 14일 제사를 드리는데 14조로 나누어서 14로 나누면 그래도 어쨌든 하루에
3만 8천 명이니까 상당한 숫자잖아요. 2천 명 정도, 2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매일 동원이 된 거예요. 제사장 숫자만. 엄청난 숫자죠. 그러면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소와 양들도 잔뜩 저기에 14만 2천 마리나 있고, 제사장들 몇천 명씩,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천 명씩, 완전히 성전과 성전 주위에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사람들이 하루에 1,000마리 이상을 제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앞에 그 놋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놋제단의 그 넓이는 약 9m, 9m예요. 가로 9m, 세로 9m, 높이 한 4.5m.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9m, 9m를 생각 딱 해보고 여기에 14일 동안 소를 22,000마리를 드린다.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는 소 한 마리 갖다 놓고 태우고 다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탔네? 다시 넣어. 그래서 넣어서 또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면 하루에 몇 마리 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저녁 되면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사 그거 어떻게 22,000마리를 번제를 다 드리겠어요? 번제 다 못 드려요. 그래서 번제단의 크기가 이렇게 9m, 9m 정도 이렇게 되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한 2m씩만 잡아도 이렇게 이쪽에 4-5마리, 이쪽에도 4-5마리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5, 25, 그냥 25마리 정도 되잖아요. 한꺼번에 25마리씩 들어가는 거죠. 자, 소 넣어! 그러면 제사장들이 와서 지금 막 불 타고 있잖아요. 이렇게 불 타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넣어요? 지금 뭐 불 타고 있는데. 그러면 집어 던지는 거죠. 이렇게. 한꺼번에 한 25마리, 30마리 잔뜩 또 쌓아놓으면 또 불이 확 떠서 올라가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다 또 탔으면 또 집어넣어! 그럼 또 제사장들이 뺑 돌려 있다가 또 쫙 집어넣으면 한 30마리 타고, 그렇게 하루에 한 30번 해야 뭐 몇십 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 20번 정도 해야 그래도 한 500~600마리 이렇게 태울 거 아니에요, 소는? 또 양도 태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번제단에서, 그 놋제단에서 어떻게 그 양들을 다 태웁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전 마당에다가 그 제단을 따로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전 마당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너무 이렇게 제사할 것이 많으니까 임시 번제단을 만든 거예요. 임시로.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마당이 이렇게 있잖아요. 마당 한가운데다가 크게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양을 태울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이제 화목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화목제물을 드릴 때 내장을 다 꺼내서 거기다가 집어넣는데, 양이 숫자가 워낙 많잖아요. 10만 마리가 넘으니까 수도 없이 막 집어넣었어요. 양을 이쪽 제사장이 와서 양 잡아다가 집어던지고, 여기서 갖고 와서 집어던지고, 계속 집어던지는 거예요, 사방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걸 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제사장이 양 잡아서 집어던지고, 저 제사장이 양 잡아서 집어던지고, 계속 그 안에 집어던지고, 이렇게 해야 하루에 한 1,000마리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화목제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앞가슴하고 또 뒷다리는 제사장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잡은 다음에 제사장이 가져가요. 뒷다리하고 앞가슴 살을 가져가요. 그거는 합법적이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먹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만일에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소 다리 띄고 가슴 띄고 그러면 소가 남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거 뭐 얼마 100kg씩만 남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50kg 남을 수도 있고, 소 사이즈가 뭐 어떤지 잘 모르지만, 그러면 그걸 그 자리에서 다 먹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혼자 어떻게 다 먹어요, 이걸? 그러면 그때 제사장 그 고기는 집에 가서 드시고, 요거는 여기서 좀 드세요. 저도 먹을게. 그리고 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집에서 데려오든지 또 옆집 사람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고기를 다 못 먹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이거는 그날 다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는 옆에 사람들과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그 자리에서. 이거를 구워 먹었는지 삶아 먹었는지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삶았을 경우에는 그 그릇을 깨버려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삶았을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구워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고기를.
굉장히 맛있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거기에서 또 제사장님한테 드릴 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떼어서 거기서 제가 볼 때는 구워서 먹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까. 그 그릇을 언제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삶아요. 쭉 부석 가서 삶아서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거기서 이렇게 구워서 불이 많으니까 구워서 이렇게 같이 먹고 계속 먹고 화목제물의 의미가 그거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사하고 내장은 하나님께 드리고 다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의 원리예요. 화목제물은 하나님도 드시고 나도 먹고 제사장도 드시고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번제는 죄 때문에 이 모든 짐승을 다 태워드리는 것이고 이게 성격이 달라요. 화목제물이 굉장히 많았죠. 성경에 보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만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리에서 고기를 상당히 많이 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기 타는 냄새, 이 냄새가 완전히 진동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 지은 것만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죄는 많이 졌는데 회개는 제대로 안 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 예수님 오셨다고 구약성경을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구약과 신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쓰여진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신약 성경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구약의 어떤 제사 제도를 다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왜 이런 제사를 드렸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제사를 요구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 제사를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지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사의 정신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죄진 것만큼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쳐라. 그것이 14만 4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이유다. 전 이렇게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 그런 면에서 좀 고쳐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해요. 입으로만 회개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선조 때부터 지금 여기 480년 동안 죄진 거잖아요. 지금 480년이라고 딱 써 있잖아요. 우리가 이 죄진 것들을 연수를 많이 계산해야 돼요. 연수를. 저도 연수 계산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지은 죄와 우리 부모가 지은 죄.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부모님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았으니까 우리 민족이 지은 죄를 별로 안 졌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죄를 생각하면서 입으로만 회개해도 참 괜찮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입으로도 회개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도 회개하고 입으로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 지어놓고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많은 제물을 바칠 필요가 있습니까? 한 두세 마리 소 잡아다가 딱 드리면 될 일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진 것만큼 너 드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 480년 동안 죄졌잖아. 그렇게 많이 졌으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 너희들 드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고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내가 영적으로 상당히 또 성숙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신 차려요. 정말 회개를 해서 나와 우리 세대의 죄들, 이런 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소망이 별로 없다 그거예요. 입으로 회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히 해야 돼. 그러나 입으로 하는 것과 또 이렇게 양을 잡고 소를 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보예요. 그렇게 소양들 잡아드리고 그게 돈이 얼만데. 제가 계산 이렇게 해봐도 100억 대 100억. 제가 계산해봤어요. 100억이라 되는 엄청난 돈이야 그게. 근데 그거 다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바보야 그게? 바보가 아니에요. 죄를 그만큼 졌으니까 그렇게 회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깨끗한 곳에 지어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성전에 지어질 목적이에요. 깨끗한 곳에 성전 짓는다. 그리고 깨끗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14만 2천만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깨끗한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옷을 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더러운 꼴은 못 봐.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 하면 더러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더러워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더러우면 더러운 사람도 괜찮아. 서로 너도 더럽고 나도 더럽고 뭐다 너랑 나랑 뭐 마찬가지인데 뭐 피장파장이다 그러면서 지나는 건 몰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건 못 본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옷을 희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주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는 흰 보좌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아니 우리 고급스럽게 보이려면 요새 여러분 이 어떤 색깔이 말이죠, 이거 문화가 발전하고 또 이렇게 고급스러운 색깔이 있잖아요. 요새는 고급스러운 색깔이 뭡니까? 이 검정 색깔이 브렉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레이하고 이 브렉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제가 유럽에 많이 다녀보는데 유럽에 뭐 특별히 이런 독일이나 이런 나라 가보잖아요. 이런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 거의 브렉과 그레이예요. 거의 다 그래. 그게 고상한 거야. 그리고 이 불빛도 이렇게 환하게 안 해놔요. 컴컴하게 해놔요. 컴컴하게. 피자 시키는 애들 피자가 잘 안 보여.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컴컴하게. 그게 고급스러운 거야 이게. 원래 하나님 나라의 고급스러운 것은 환한 거야. 그냥 환해가지고 그냥 얼굴에 뭐 이렇게 뭐 죽은 게 하나 있는 것까지 다 보여야 돼. 하늘나라는 그게 하늘나라예요. 모든 게 깨끗하고 환하고, 그래서 옷에 뭐가 묻었는지 뭐가 어떤지 이걸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는. 그러니까 옷을 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도 흰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늘나라는 전체 색깔이 하얘.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뭐 시커먼 옷을 입고 고상하게 앉아있다. 그건 지옥이지. 그게 어디 천국이에요. 그게 하늘나라는 전부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또 세상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나 경향이 있겠죠. 그러나 하늘나라는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 희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그 자리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더러운 채로 나오면 제사 백날 드려봐야 효과가 없으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려라.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14만 2천 마리 드려. 그래서 다 그 14일 동안 그 엄청난 시간을 걸려가지고 다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에 돌려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에 돌려보낸 것은 14일 만에 돌려보낸 거예요. 7일 동안은 봉헌제 드리고 장막절 지킨 것은 또 나중에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막절까지 다 끝난 다음에 집에 돌려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14일씩 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14일 동안 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하고, 자기만 제사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제사하는 것도 다 옆에서 보고, 또 다른 사람 화목제 드리고 고기 좀 먹어주세요 그러면 또 쫓아가서 또 고기 먹어주고. 왜냐하면 혼자서 그 고기를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14일을 보냈다. 시간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고 모든 걸 드린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서지는 곳이고, 거기에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교회도 깨끗한 곳에 세워야 됩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래요. 공동묘지 자리 이런데 교회 세우면 되겠어요? 또 옛날에 여기 뭐 절이었었는데 이번에 절이 뭐 망해서 나갔는데 그 절 사가지고 거기다 교회 짓는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나실 때에도 뭐 절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 교회 짓는다. 뭐 굿땅이 망해서 나갔는데 그 굿땅 사가지고 거기다가 교회 짓는다. 그런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 갖고 있지를 마세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있는 줄 압니까? 거기다가 무슨 교회를 세워요? 깨끗한 데 세워야지. 하나님은 깨끗한 걸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다해서 항상 깨끗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죄진 것이 있으면 항상 회개하고, 마음으로도 회개하고 물질로도 회개하고,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꼭 승리하시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480년 만에 성전 짓기를 시작하여 500년이 되었을 때 성전과 왕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회개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